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5편 3절 말씀을 먼저 고백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3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 전체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모세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침 기도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내일부터 실천하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에 아멘,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아침 기도의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켜고, 기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건너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목사인데 말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오늘은 바쁘니까 저녁에 길게 하면 되지. 이런 핑계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한 가지 기도만 드렸는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분은 당시 62세로 남편과 사별하시고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힘들어 하셨고 말씀도 기도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억지로 했어요. 눈만 뜨면 눈물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엔 약을 줄였고 석 달 후엔 완전히 끊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제가,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제가, 정작 제 아침은 하나님 없이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단했습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단 한 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그 결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가 막막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자꾸 미루게 되고 핸드폰만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아침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단 3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일어나자마자 5분 내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평균 32분을 핸드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뉴스, SNS, 유튜브, 그렇게 세상의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 첫 생각, 첫 말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을 결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미경 집사님, 당시 56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고 그렇게 15년을 달려왔는데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4시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기가 너무 싫었고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고 오늘 하루도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3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20편 5편 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결단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자.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눈 뜨면 한숨부터 쉬던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4시에 일어나는 건 힘들었지만 일어나는 순간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한숨 대신 감사가, 짜증 대신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먹던 위장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셨나 봐요. 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3개월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늘기 시작한 겁니다.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바뀐 건 딱 한 가지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것. 그게 다예요. 근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새벽 4시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루의 첫 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 전체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아침에 제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 기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급함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목이 마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하나님 없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해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아십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로 피신했을 때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햇볕은 뜨겁고 모래바람은 거세고 생명의 위협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물을 갈망하듯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간절히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하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새벽,
동이트다입니다. 즉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뜻입니다. 왜 새벽일까요?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갈급함은 진짜 갈급함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갈급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수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48세 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교직 생활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늘 공허했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5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여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20편, 63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광야의 나그네가 물을 찾듯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없구나.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다음 날 새벽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엔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한 달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무엇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비결이 뭡니까?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갈급함이요. 매일 아침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 이런 기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찾듯 저도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3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둘째, 일어나 나가. 셋째, 한적한 곳으로 가사. 예수님은 새벽, 그것도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날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이 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야말로 쓰러질 만큼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피곤하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 그날 하루를 위한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재훈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당시 51세였습니다. 책임도 무겁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겨우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회사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실패 직전에 이르렀고 책임을 물어 강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졸리고 피곤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나는 얼마나 더 필요한가? 그날부터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에 옮겼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실패 직전이었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게 크게 평가받았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은 여전히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안 바쁘신가요? 아니요, 여전히 바쁩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계속하시나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더 바빠지는 거더라고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일의 능률도 오르고 지혜도 생기고 무엇보다 평안해요.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면 삶은 더 복잡해지고 더 바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루 전체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를 위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예수님을 닮아 새벽을 깨워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 기도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집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매일 아침 신선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직후입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제가 절망적이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웠어도 아침이 되면 빛이 비쳤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은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64세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직 손자들도 어린데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오늘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예레미야해가 3장 23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제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인데도 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은 계속 아팠고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2주째 되는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건강해지셨는데도 왜 계속 새벽 기도를 하세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정말 있더라고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게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암이 완치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가 아무리 좋았어도 오늘 아침에는 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일어나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아침에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 아침일까요?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단어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 음성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쓰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는 방법이 바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44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회사는 10년째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접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또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펼쳤는지도 모른 채 그냥 펼쳤는데 시편 143편이었습니다. 8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2주째 되는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이 잠언 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은행에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찾아왔습니다. 더 큰 물량을 주문하는 회사였습니다. 3개월 후 회사 상황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밀린 월급도 다 지급하고 은행 이자도 제때 낼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오히려 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음성이 제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뢰하며 제가 다닐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하루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제 발걸음을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만족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현대인들은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나은 관계. 끝없는 욕망 속에서 늘 목마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진짜 만족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가장 선명한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새롭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강미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58세,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큰아들은 실직 상태였고, 작은아들은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부터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 큰아들은 면접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등록금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왔습니다. 집사님은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했습니다. 마음도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20편 90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날 밤 집사님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만족해 본 적이 있나?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지 감사한 적이 있나?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만족함을 주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처음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돈은 어떻게 하지,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하는 걱정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마트에 출근하면서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보면 건강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취직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면접에서 드디어 합격한 것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요즘 면접 볼 때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예전엔 계속 불안했는데 요즘엔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만족하니까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3개월 후 작은 아들 등록금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해야겠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보려고.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비록 수입은 적었지만 남편이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족 모두가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만족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데서 오더라고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그게 가족들에게도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 만족이 우리를 평생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소서.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채우고 그 만족함이 제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부족함을 보는 눈이 아니라 풍성함을 보는 눈을 주시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을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만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새벽보다 더 일찍 밤이 깊을 때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인데 거의 모든 구절에서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영석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67세, 은퇴하신 지 2년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시고 정년 퇴임하셨는데 은퇴 후 삶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아내는 장로님이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고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 자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20편 119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강사 목사님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새벽 전에 깨어날 만큼 말씀이 절실하십니까? 말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이 장로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언제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나? 4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정말로 말씀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
그날 밤 장로님은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경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 인물의 이야기가 이렇게 깊이가 있었구나.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만나게 될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새벽 성경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장로님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인도를 맡게 되었고, 청년부 성경공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지역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활력이 넘쳤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고, 무엇보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67년을 살았는데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은퇴했지만 이제 정말로 살만해요. 비결이 뭐냐고요?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제 삶에 의미를 주고, 말씀이 제 하루를 인도하고, 말씀이 제게 기쁨을 줘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인생은 말씀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의미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말씀을 만날 때 그날 하루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찍 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제 하루의 첫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아침 기도의 놀라운 축복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기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기도,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는 기도,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닮아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고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사 제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제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찍 깨어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핸드폰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본받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제 하루를 인도하시고 제가 다닐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주소서. 무엇보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기도.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기도. 주님을 닮아 새벽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넷째, 새로운 은혜를 받는 기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는 기도.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인도받으십시오. 여섯째,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기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기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하루가 변화되고 하루가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켜고 기도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도를 건너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목사인데 말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오늘은 바쁘니까 저녁에 길게 하면 되지. 이런 핑계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한 가지 기도만 드렸는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분은 당시 62세로 남편과 사별하시고 우울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힘들어 하셨고 말씀도 기도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엔 억지로 했어요. 눈만 뜨면 눈물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엔 약을 줄였고 석 달 후엔 완전히 끊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제가,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제가, 정작 제 아침은 하나님 없이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단했습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단 한 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그 결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가 막막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해야 하는 건 아는데 자꾸 미루게 되고 핸드폰만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아침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단 3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7가지 기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89%가 일어나자마자 5분 내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평균 32분을 핸드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뉴스, SNS, 유튜브, 그렇게 세상의 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 첫 생각, 첫 말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을 결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미경 집사님, 당시 56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고 그렇게 15년을 달려왔는데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4시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기가 너무 싫었고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고 오늘 하루도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3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20편 5편 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결단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자.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눈 뜨면 한숨부터 쉬던 버릇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4시에 일어나는 건 힘들었지만 일어나는 순간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한숨 대신 감사가, 짜증 대신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먹던 위장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셨나 봐요. 위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3개월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늘기 시작한 겁니다.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바뀐 건 딱 한 가지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것. 그게 다예요. 근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새벽 4시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루의 첫 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 전체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아침에 제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 기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급함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목이 마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물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함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하나님 없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해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아십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광야로 피신했을 때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햇볕은 뜨겁고 모래바람은 거세고 생명의 위협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물을 갈망하듯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간절히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하르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새벽, 동이트다입니다. 즉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뜻입니다. 왜 새벽일까요?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갈급함은 진짜 갈급함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갈급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수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48세 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교직 생활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늘 공허했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5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여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시편 63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광야의 나그네가 물을 찾듯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해 본 적이 없구나.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다음 날 새벽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처음엔 말만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한 달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무엇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비결이 뭡니까?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갈급함이요. 매일 아침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갈급해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 이런 기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찾듯 저도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3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둘째, 일어나 나가. 셋째, 한적한 곳으로 가사. 예수님은 새벽, 그것도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날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이 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야말로 쓰러질 만큼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피곤하고 지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 그날 하루를 위한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재훈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당시 51세였습니다. 책임도 무겁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겨우 일어나서 씻고 출근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는 주일날 교회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회사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실패 직전에 이르렀고 책임을 물어 강등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보는 게 어때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졸리고 피곤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나는 얼마나 더 필요한가? 그날부터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에 옮겼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실패 직전이었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게 크게 평가받았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은 여전히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제는 안 바쁘신가요? 아니요, 여전히 바쁩니다.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계속하시나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더 바빠지는 거더라고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일의 능률도 오르고 지혜도 생기고 무엇보다 평안해요. 예수님이 왜 새벽에 기도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면 삶은 더 복잡해지고 더 바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루 전체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를 위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예수님을 닮아 새벽을 깨워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침 기도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집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처럼 매일 아침 신선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직후입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제가 절망적이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밤이 어두웠어도 아침이 되면 빛이 비쳤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은의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64세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직 손자들도 어린데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오늘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심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예레미야해가 3장 23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게 정말입니까?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제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인데도 말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은 계속 아팠고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2주째 되는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권사님, 종양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제 건강해지셨는데도 왜 계속 새벽 기도를 하세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정말 있더라고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게 저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암이 완치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가 아무리 좋았어도 오늘 아침에는 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일어나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아침에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 아침일까요?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자한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단어는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 음성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쓰인 배경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입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는 방법이 바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44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회사는 10년째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접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습니다. 또 불안한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펼쳤는지도 모른 채 그냥 펼쳤는데 시편 143편이었습니다. 8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2주째 되는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이 잠언 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모든 결정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은행에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찾아왔습니다. 더 큰 물량을 주문하는 회사였습니다. 3개월 후 회사 상황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밀린 월급도 다 지급하고 은행 이자도 제때 낼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후 회사는 오히려 전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음성이 제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의뢰하며 제가 다닐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제 하루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제 발걸음을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만족하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현대인들은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나은 관계. 끝없는 욕망 속에서 늘 목마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진짜 만족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가장 선명한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새롭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강미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58세,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큰아들은 실직 상태였고, 작은아들은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부터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 큰아들은 면접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등록금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왔습니다. 집사님은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했습니다. 마음도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20편 90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그날 밤 집사님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만족해 본 적이 있나?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했지 감사한 적이 있나?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만족함을 주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처음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돈은 어떻게 하지,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하는 걱정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마트에 출근하면서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보면 건강한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취직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면접에서 드디어 합격한 것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요즘 면접 볼 때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예전엔 계속 불안했는데 요즘엔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만족하니까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3개월 후 작은 아들 등록금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해야겠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보려고.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비록 수입은 적었지만 남편이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족 모두가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만족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데서 오더라고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그게 가족들에게도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 만족이 우리를 평생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소서.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채우고 그 만족함이 제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부족함을 보는 눈이 아니라 풍성함을 보는 눈을 주시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는 입술을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만족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침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새벽보다 더 일찍 밤이 깊을 때부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인데 거의 모든 구절에서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영석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67세, 은퇴하신 지 2년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시고 정년 퇴임하셨는데 은퇴 후 삶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아내는 장로님이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고 자녀들은 걱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로님 자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난 건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별 기대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20편 119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강사 목사님이 도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새벽 전에 깨어날 만큼 말씀이 절실하십니까? 말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이 장로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언제 말씀을 사모해 본 적이 있나? 4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정말로 말씀을 사랑해 본 적이 있나? 그날 밤 장로님은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경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성경을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 인물의 이야기가 이렇게 깊이가 있었구나.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읽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만나게 될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새벽 성경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장로님의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인도를 맡게 되었고, 청년부 성경 공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지역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활력이 넘쳤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고, 무엇보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67년을 살았는데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은퇴했지만 이제 정말로 살만해요. 비결이 뭐냐고요?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제 삶에 의미를 주고, 말씀이 제 하루를 인도하고, 말씀이 제게 기쁨을 줘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인생은 말씀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의미를 주고, 기쁨을 줍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말씀을 만날 때 그날 하루가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찍 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 제 하루의 첫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제 삶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매일 아침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아침 기도의 놀라운 축복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기도,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기도,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기도,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듣는 기도,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닮아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고 제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사 제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제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일찍 깨어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눈을 뜨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핸드폰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본받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어제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제 하루를 인도하시고 제가 다닐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욕망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주소서. 무엇보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약속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임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기도.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셋째,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기도. 주님을 닮아 새벽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넷째, 새로운 은혜를 받는 기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듣는 기도.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를 인도받으십시오. 여섯째,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기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십시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는 기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사십시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하루가 변화되고 하루가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들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찾아올 것이며 인생이 확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아침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